제가 양문교회 협동전도사로 부임한 것은 2007년 1월 28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배 시간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는 설교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 4년 10개월 만에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게는 변화가 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격도 없는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권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절대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목사 안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폐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수술받고 투병하는 과정에서 저는 실로 많은 기도에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주의 복음을 외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매달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 다른 교회의 경우 협동 목사는 보통 1년에 한두 차례, 많으면 두세 차례 정도밖에는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경험도 없고 또 미숙한 저를 특별히 배려하셔서 매달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욥기 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영신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직까지 저를 불러주는 사역지는 없지만 앞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로써 양문교회도 사임하고 또 이번 학기를 끝으로 지난 29년간 제가 봉직했던 학교도 사임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섭리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저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비록 사역할 곳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제가 목사로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고별 설교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16장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족하고 또 흠이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 자신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6장은 주로 문안 인사입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무려 35명의 이름을 열거하며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친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 로마 사람들, 남자, 여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지식인, 로마의 귀족, 노예 등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와 함께 수고했던 교회 일꾼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동역하며 헌신하고 화합했나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바울의 평생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실라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 사역에 관계된 사람들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는 바나바와 실라같이 유명한 인물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복음 사역은 바울 혼자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는 수많은 동역자와 이름 없이 수고한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더없이 소중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본문이 처음 소개하고 있는 인물은 베베입니다. 본문은 그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베베를 로마 교회에 천거하면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이 자매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고, 무엇이 되었다고요? 보호자가 되었고, 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베는 바울의 편지 전하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특권, 그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만일 베베가 이를 하찮게 여기고 그의 역할을 소홀히 했다면 어찌 됐을까요? 로마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지 못했음은 물론 성경 중에 성경 로마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도 소중하게 사용되어 온 로마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은 AD 52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할 때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온 부부였습니다. 아내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 가문 출신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통상 아내보다 남편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던 당시의 습속과는 달리 이 부부는 아내의 이름이 먼저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 브리스가가 유력한 집안 출신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유명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브리스가의 역할이 아굴라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후 바울이 에베소로 이동하자 그들은 에베소까지 따라가서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들은 아볼로라는 유대인 대학자를 만납니다. 아볼로는 대학자였지만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알지 못하고 단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요체를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볼로가 예수의 일꾼으로서 위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의 도움으로 십자가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느 곳에서나 그들의 집을 예배 처소, 교회당으로 내놓고 자신들의 집을 개방했던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언제나 교회였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로 되돌아갔는데 로마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가정교회로 개방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5절에서 특별히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자신들의 집을 개방하여 세운 가정교회였습니다. 본문 4절, 그들은 또한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행복한 복음의 동역자들을 가지고 있었는지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면서 성도들의 사랑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복음사역 뒤에는 이런 사랑의 팀워크와 충성스러운 동역이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에 기록된 아벨레. 성경에는 아벨레에 관하여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수고와 봉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의 수고와 섬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귀한 특권이요 또 우리의 소망일까요? 본문 7절에는 사도 바울의 친척이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들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천사처럼 빛나던 스데반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난 후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친척들 중에서 매우 유망한 청년이었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 뒤에는 이들의 기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미 인정함을 받고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던 존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바울과 함께 옥에도 갇힐 만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그들은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트루페라는 히라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트루페는 우아하다 또는 섬세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이름의 뜻으로 보아 이들은 아마도 귀족 계층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당시에는 한 단어의 끝을 조금 변형시켜서 쌍둥이 자매의 이름을 짓는 습속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주 안에서 수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버시는 페르시아인이라는 그 말에서 파생된 여성형 이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파주댁, 안성댁 등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자매였습니다. 본문 13절에 기록된 루포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 중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시몬의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초대교회 일원으로서 당시 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강제로 차출당해 예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던 구레네 시몬은 아마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겪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자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대신 모든 죄를 걸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강제로 그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그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복음의 빛,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 십자가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신가?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는 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참혹한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고통하며 죽어야 하는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며 그는 물었을 것입니다. 하늘이 빛을 잃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던 순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가 죽으셨구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 가족은 충성스럽게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든지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 사역자들의 보호자가 되고 어머니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살피고 나누며 감싸 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복음 사역자들의 부족함을 채우며 그들을 격려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음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소망이 될까요? 본문 22절, 23절에 기록된 더디오와 구아도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구술을 받아서 로마서를 대필했던 더디오, 테르티오스는 셋째라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터셔리, 제3의라는 말이 히라보의 이 낱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이름이 없고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불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구아도, 구아르토스는 넷째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들뿐 아니라 로마의 귀족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비록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는 있었지만 이미 상당히 많은 로마 귀족 계층들이 비밀리에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에게 문안하라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복음은 이미 황제의 권속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 나기수, 네레오 이런 이름들은 모두 당시 로마 귀족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당시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속한 많은 권속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권속이란 그 집안에 속한 모든 구성원, 즉 가족, 노예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이 본문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숫자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기수는 원래 노예 출신으로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개인 비서가 되어서 한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 속한 많은 권속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주를 믿고 있었습니다. 네레오는 도미티안 황제 당시 집정관이었던 클레멘스의 시종장이었습니다. AD 95년 집정관 클레멘스 부부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로마는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클레멘스의 부인 도마틸라는 베스파시안 황제의 손녀이고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은 도미티안 황제의 후계자 후보에 지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클레멘스는 처형되고 도마틸라는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면 클레멘스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클레멘스의 아버지 자비누스는 AD 64년 네로 황제 시절 로마 방화 사건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던 총책임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네로 황제 시절 이들이 기독교인들을 처형할 때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기쁘게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자비누스의 아들 클레멘스가 충격을 받아서 비밀리에 기독교인들을 접촉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는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며 동역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하나 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출신이나 사회적인 배경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울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요, 바울 신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를 따르며 그리스도가 곧 삶의 목표요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주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목표요 중심이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밖에 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중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밖에 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 밖에 거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방향을 바꿔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종 바울을 충실히 섬겼습니다. 자기의 목을 내어줄 정도로,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들은 어떻게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며 그 많은 수고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매력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훌륭한 성품과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을 따르고 그들의 목숨까지라도 바치며 헌신했던 것은 바울의 인간적인 매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바칠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그의 생명을 바쳤던 것 같이 그들은 사도 바울과 동일한 목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복음의 열정과 헌신과 참된 수고가 있는가? 우리가 과연 순전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주의 복음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그들은 또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들은 서로 무난하며 교제함으로써 성도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교제가 있으면 교회는 생동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교회 안에 교제가 견고하고 풍성하며 따뜻하면 교회는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만일 교회가 냉랭하고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교제가 없다면 그 교회는 병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교제를 세워가는 것은 일꾼의 책임입니다. 반면 로마 교회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17절 바울은 그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체로 열심은 있으나 복음에 참된 지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중직도 맡았습니다.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습니다.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봉사가 자기의 자랑과 의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려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분쟁을 일으키며 평화를 파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며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였던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곧 사탄의 회, 사단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입니다. 마귀라는 말의 히라보 단어 디아볼로스는 디아, 뭐뭐 사이에, 발로, 던지다 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마귀는 성도들 사이에 거짓과 술수를 던져서 서로 비방하고 헐뜯게 하며 참소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깨뜨립니다. 로마 교회에도 일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그러한 위기는 사탄의 사주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분쟁의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그들을 잘 분별하여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고 분쟁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 복음의 일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다시 기록하고 소개한다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영신 목사님께서 양문교회 목회 서신을 기록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아벨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되고 보시처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받는 귀한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봉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베처럼 복음 사역자의 보호자가 되고 작은 일이라도 성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 주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추가함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고별 설교를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양문의 성도들을 주께 부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주의 십자가를 지고 충성케 하옵소서. 오직 주께만 사랑과 충성 바치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오니 주님의 형상 만드셔서 우리가 단 한순간도 주의 십자가 복음 놓치지 않고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